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 어찌 좋은 인연만 있으랴. 나를 싫어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원망 가득한 악연도 있는 법. 그러나 원망이 커질수록 내 마음도 함께 멍들어간다는 사실. 마음속 가시를 빼내듯 원망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법이 궁금하다. 오늘의 주제, 원망이 생길 때 마음을 단속하는 방법.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늘 매주 공감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오늘 주제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번호를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전현수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생각사용 설명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주제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을 또 단속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죠.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사실 안 좋은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한테 원망이 생길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그때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거든요. 네. 내가 이제 호의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알아준다든지 또는 뭐 심한 배신을 한다든지 내가 턱없이 남에게 의심을 받는다든지 뭐 그럴 때 누구나 그런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마음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은 네. 이 일 자체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에 내가 또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가면은 그 일 자체가 또 이래 불분명해져요. 불확실해져요. 예. 이제 우리가 억울하다는 건 난 잘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좀 안 좋은 걸 하게 되면 그 어떤 일 자체가 막 복잡해져요. 네. 마치 내 잘못도 있는 것처럼 그쵸.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잘 단속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망하는 마음 하나로 인해서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마음에 병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근데 대부분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죠.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올바르게 일어났다, 정당하다, 내가 뭔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건 공평한 거다. 네.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빨리 정리가 되죠. 근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억울한 일이다. 네. 이러면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마음이 그렇게 안정을 잃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몸에도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어째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병원에 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당연하죠. 다 가족 간에라든지 또 어떤 대인관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억울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걸 잘 못 다스리니까 이제 결국 병으로 연결되죠. 그렇군요. 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더 힘들다라는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던데 스스로 좀 다독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조언을 오늘은 좀 상식적인 입장보다는 네. 이제 부처님의 경우 네. 부처님이 정말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 하는 걸 아는 것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이죠. 빨려로 된 그 부처님의 원음이 들어있는. 네. 그러니까 이 빨려란 게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네. 1: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빨려 경전에 있는 것은 우리말로 옮기면 그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한자하고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마치 영어처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반응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상류다니까야 그 욕설경이란 게 있어요. 욕설경이요? 예. 아, 우리가 아는 그 욕설인가요? 예, 그렇죠. 오, 맞아요. 부처님이 엄청난 욕을 당한 거죠. 네. 그 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그 경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놀랐는데 그 경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바라문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바라문교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기독교 비슷해요. 전지전능한 신이 창조해서 그걸 관장한다. 이런데 네. 그 이제 바라문 이제 이 가문에 그 바라드와자라는 그 성씨를 가진 바라문이 그 경전에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꽤 세력이 있고 유명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엄청난 욕설을 퍼부어요. 아, 왜요? 그 왜 그러냐면 욕설경 바로 앞에 다란자니경이라는 게 있어요. 다란자니경. 그 경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둘이. 뭐냐면 이 사람의 제일 맏형이 부처님에게 출가한 거예요. 아, 이 바라드 와자 그분의 예, 맏형이 출가를 예, 했다고요? 출가한 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가문이. 예. 그 가문의 맏형이 출가를 해버리니까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따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맏형은 어떻게 해서 출가하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다란잔이라고. 네. 그 부인이 이 사람은 바라문교를 믿는데 이 부인은 이제 부처님의 독실한 제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류자라 그래요. 예. 예류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경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그 맏형의 부인이 항상 뭐 하다가 실수하면 언제나 우리가 남방에서는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존 아라한 등정각자에게 귀합니다. 이걸 네. 3번 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일하다가 실수하면 항상 그걸 했대요. 네. 세존 아라한 등정각자인 등정각자에게 귀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다른 종교를 부인이 믿으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한데 이제 하루는 이 바라문 500명을 초청을 했대요. 뭐 네. 부자인 것 같아요, 상당히. 초청해서 이제 대접하는데 혹시 또 부인이 네. 그런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던 중에 음식 뭐 하다가 이래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제 또 그래 한 거예요. 그쵸. 부처님께 기한다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왜 당신은 그렇게 깎아머리 이제 바라문교는 머리를 안 깎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은 다 머리를 깎았잖아요. 부처님도 깎으니까 그 깎아머리한테 그렇게 쏙 빠져 있냐? 내가 가서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겠다. 이래 가서 이제 질문을 해요. 네. 무엇을 없애면 깊이 잠들 수 있고 네. 무엇을 없애면 슬픔을 여일 수 있냐? 당신은 어떤 법을 죽이는 것을 허용하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사람 지금 분노가 있어서 왔잖아요. 분노를 없애면 깊이 잠들 수 있고 또 분노를 없애면은 슬픔을 여일 수 있고 예. 이 분노란 것은 끝에는 꿀물이 네. 듬뿍 있지만 그 뿔엔 독이 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을 나는 허락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와. 왜냐하면 자기하고 딱 직결된 이야기니까 하고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뭐 이래 그 인연이 있었던지 얼마 안 돼서 아란이 돼요. 네. 이제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네. 동생이 동생이 찾아온 거예요. 따지러 예. 왔겠죠. 와서 엄청난 욕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욕을 다 듣고 난 뒤에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대답해라. 하면서 당신 집에 뭐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뭐 이래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네. 그러니까 찾아온다. 그럼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음식을 대접하느냐. 네.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안 먹고 가면 그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우리 께 됩니다. 네. 안 먹었으니까. 자기가 치워야 되잖아요. 남았으니까. 네,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제 그 말 하고 난 뒤에 오늘 나는 욕을 안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그죠? 내가 모욕을 안 줬는데 또 당신이 모욕을 주고 나는 시비를 안 붙었는데 당신이 시비를 붙는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 것이다. 누가 욕을 할 때 같이 막 맞서서 욕하고 네. 누가 모욕을 줄 때 맞서서 이래 모욕을 주고 또
비난할 때 맞서서 비난한다면 같이 음식을 먹고 주고받는 거다. 그러네요. 그럴 때 안 먹으면 그거는 당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당신이 그럴 때 내가 욕도 하지 않았고 내가 모욕도 안 줬고 내가 비난은 안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때 난 그걸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마지막까지 반항하더라고.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했나요? 왕이나 예. 이 대신들은 당신의 아라니라는데 지금 당신 나한테 화내고 있다 이래요. 부처님한테 그렇게 부처님, 얘기해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냐니까 이제 개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자신을 잘 길들이고 네. 올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지혜로서 해탈하고 지극히 평화롭고 네. 모든 것에 여여하고 분노가 없는 자가 어떻게 화를 내겠나? 화내는 자에게 맞서서 화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해진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 이익을 위하는 자는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마음 챙기면서 고요하게 처신한다. 나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고 개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도 출가해요. 동생도요? 그 집안이 좀 이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출가해서 이 사람도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예. 이렇게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 예. 중에서 예. 내가 뭐 너 나한테 욕을 줬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예. 다 잊게 된다. 예,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 되게 예. 쉽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보고 참 우리가 보통은 화내면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난 욕먹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 확실하니까 같이 이제 욕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래 보면은 화내는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죠. 예. 와,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참 부처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예, 예. 또 그 제자분들도 만만치 않게 대단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처님 법은 상당히 보편적인 법이에요. 예. 또 보편적인 진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네. 이제 제일 가까워진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네. 네, 부처님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참 중요한 위치인 게 부처님이 경험한 거를 그 제자들하고 수준이 너무 차이 나면 제자들이 경험 못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과연 부처님 저 법이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리불이 있어서 부처님 경험한 건 거의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 보편적이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 사리불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리불은 이래 보면은 항상 그 탁발하러 갈 때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돌보고 그래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은 지혜도 참 대단하지만 네. 이 어떤 행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라한들이 보면 내가 볼 때는 자연처럼 된 존재예요. 자연처럼. 자연과 같은 존재요? 자연과 같은 존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강물에서 누가 뭘 이래 쓰레기를 던져도 강물이 왜 던져 하지는 않잖아요. 네. 필요하니까 하는 모아이다 하잖아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네. 아라한들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또 이야기를 보면은 예. 그 되게 도움돼요. 경전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리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거예요. 법구경이요? 예. 법구경은 보면 이제 개송하고 주석서로 돼 있어요. 네.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마지막에 이제 개송으로서 정리하는 네. 또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 개송은 경전이에요. 네. 니까야예요. 그다음 이제 주석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법구경하고 자따까라는 경이 있거든요. 네. 그 두 경은 항상 그 이 주석서가 거의 그 경전급이에요. 그걸 같이 항상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사리불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어요. 이제 그 당시에 사리불이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리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겠죠. 네. 사리불은 그 참는 힘, 인욕의 힘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않는다. 네. 하니까 이제 어떤 바라문이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화내게 할 수 있어. 네. 하고 이제 사리불이 아침에 탁발하러 이래 이제 나왔을 때 뒤에서 등을 엄청 세게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요? 아무 이유 없죠. 그냥 걸어가는 사리부를 막 때려요. 너무 못된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못된 사람이죠. 네. 그 위대한 존재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리불이 그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반응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 예를 들어 우리가 바람이 확 불면은 그냥 뭐 왜 바람이 불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네. 가잖아요. 그렇듯이 내 생각에는 사리부는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화를 안 내구나. 사리불은 정말 인욕의 힘을 갖추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다. 인정한 거예요. 와. 인정을 하고 사리불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요. 예. 용서를 해달라니까. 그냥 사리불이 그래 용서를 하겠다 하니까 그러시면 용서를 하셨으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요. 네. 가서 이제 그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요. 그 사람을 이제 혼내주려고 때리려고. 사리부를 왜 때렸냐. 왜 때렸나? 예. 그 대단, 뭐 거의 부처님 버금가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가게에 갔는데 때리니까.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때리려니까 사리불이 그때 그 존자에게 그 바루가 있어요. 바루. 네. 바루를 이렇게 줘요. 그럼 그 바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때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건 법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루를 딱 주니까 못 때리거든요. 네. 못 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리불에게 빨리 바루를 뺏으라고 저 나쁜 놈은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래요. 이 사람이 당신들을 때렸나 나를 때렸나. 네. 그러니까 나를 때렸고 나는 용서했는데 왜 당신들이 그러냐 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해요. 끝까지. 예. 보호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갔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비구들 사이에도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께 보고를 해요. 예.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송을 읊으세요. 그 비구를 제가의 바라문이 때릴 수 있다. 그렇지만 비구는 그 바람을 때리지 않는다. 이 분노는 불안의 경지에 이르면 없어진다. 이제 성자의 경지에 그 불안자란 게 있어요. 예. 불안자가 되면 화가 없어져요. 화가 없어지는 경지. 그러니까 불안자는 화가 없기 때문에 비구는 때리지 않는다. 그래서 비구를 때린 바라문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화나는 사람은 더 부끄러워해야 된다. 하고 그 그렇군요. 개성을 말씀하세요. 네. 그게 불교예요. 예. 불교는 우리가 화나고 억울하고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에도 변화가 없고 행동에도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경우에는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죠. 아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예. 누가 내 욕을 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화가 나는데 예. 이 사리불 존자는 길 가다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잘 참고 다 용서한 예. 이 자비심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런 자비심을 배우면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네.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 때 더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부처님이나 사리불 또는 다른 제자들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정말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고 네. 배우게 된 경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다른 경전 예,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많은 경전은 다 배울 수 있는 거지만 네. 이제 지금 소개하는 경전은 정말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좋은 품성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한 그런 경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인가요? 자타가에 나오는 경이에요. 자따까요? 예. 그것도 경전의 이름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빨리어예요. 빨리어. 자따가라는 건. 예. 자따란 건 태어나다고. 네. 이제 자따가 하면 태어남에 대한 건데 그 부처님의 과거 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거 생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 경전은 니까야라고 하거든요. 네. 니까야 빨리어로 된 이제 니까야인데 니까야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오부니까야로 돼 있어요. 오부니까야. 네. 그러니까 이제 주된 사부니까야가 있고 소부니까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타가는 소부니까야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양이 굉장히 많은데 한 600페이지로 한 5권 정도 돼요. 아유, 그거 읽는데 내가 한 엄청나네요. 2년 걸렸어요. 진짜요? 예, 2년 걸렸는데 그 경에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아요. 배운 게 많고 그 경을 계속 한 2년 읽다 보면 네. 그냥 이 전생이란 게 그냥 싹 스며들어요. 그냥 스며들어요. 정말요? 전생 그냥 있구나 하고 그냥 느껴져요. 예. 있는데 그 경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뭐 잡다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막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부처님께서 해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항상 이것은 과거 생에도 있었다 하고 그것에 관계 부처님이 같이 한 그 생을 항상 이야기해요. 그게 자타가예요. 예. 보면 자타가에는 정말 지혜로서 가득 차 있어요. 그 어떤 우리 이제 부처님 전생을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네. 보살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보살의 특징은 보면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아, 정말요? 예, 손해 보는 건 절대로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절대로 안 예. 해요. 그다음에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고. 항상 사랑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뭔가 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되게 하는 그 지혜가 아주 엄청나요. 그래서 난 자타가를 사람들이 좀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예, 뭐 특히 정치인들 보면 왕이 굉장히 많아요. 예.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왕은 대부분 안 한다예요. 과거 생에 안 한다가 왕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보면 왕 전문 배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 또 왕자들이 많을 때 왕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제일 희망이 없는 왕자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이치에 맞게 하기 때문에 해요.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고 뭐 참 한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내가 읽으면서 네. 야 이거는 참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나한테 영감을 준 그런 아까 경이 하나 있어요. 뭐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와닿은 내용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좋은 품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하는 걸 이제 나한테 가르쳐 준 경이에요.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렇죠. 네. 같이 나누어야죠.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고전에 이제 아까 자타가는 항상 부처님 당시에 일이 있고 과거 생에도 그랬다 그런 네. 거로 연결되잖아요. 이제 이 부처님 당시에 대화다따라고 있었어요. 대화다따. 네, 대화다따. 그러니까 이 경도일에 보면은 항상 부처님 당시에 일이 있고 그 일이 과거 생에도 있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화다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다따는 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 사람도 수행을 출신도 상당히 높은 출신이고, 예. 그래서 수행도 많이 해서 뭐 신통도 하고, 그 당시에 그 큰 나라의 왕자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하면서 둘이서 작당을 해요. 네. 왕자 보고 당신은 아버지 왕을 죽여서 왕이 되고, 나는 부처를 죽여서 내가 법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뭐 하여튼 잘 이끌어 가자 한 정도로. 그래서 부처님을 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옥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보면 과거 생에 자타가에 보면은 네. 대화다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거의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부처님과의 어떤 끊임없는 악연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화다따에 대해서 네. 비구들이 그래요. 대화다따는 은혜를 모른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높은 덕을 모른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화다따가 은혜를 모른 것은 지금만이 아니다. 과거 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보살이었을 때 그때도 인도 땅에 태어났어요. 네. 인도 땅에 태어나서 이제 그 부처님은 왕사성이라는 그 도시에서 큰 부자예요. 네. 그 당시에 하여튼 8억 금의 부자라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뭐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와, 예. 그러고 이제 이 친구가 또 있었어요. 친구도 부자예요. 네. 이 사람 바라나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는 꽤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람도 8억 금의 부자였어요. 둘 다가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고 우정을 잘 이래 나누고 살았어요. 네. 진짜 살다가 이 친구 부자가 예. 망했어요. 친구 부자가요? 네, 친구 부자가 망해가지고 망하니까 이제 걸어서 끝까지 온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가족들하고 걸어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살 부자가 왜 왔나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대접했어요. 잘 대접하고 한 며칠 후에 그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이래서 망했다. 하니까 그렇냐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의 딱 반을 줘요. 자기 하인, 소, 뭐 쌀가마 뭐 다 있잖아요. 그 딱 반으로 나눠서 딱 줘요.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요. 아무도 이유도 없죠. 우정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줘요. 예. 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가서 다시 이제 그 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부자가 돼요. 그렇군요. 일단 결론은 굉장히 훈훈하네요. 훈훈한 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제 결론이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보살 부자가 망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의 경우가 또 생긴 그렇죠. 거네요. 네. 이제 그래서 부인이랑 걸어서 네. 또 그 먼 거리를 걸어가요. 네.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먼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보니까 그날 집이 굉장히 분주해요. 네. 막 쌀가마니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이 1000대 수레에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니까 1000대의 수레에 쌀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가니까 친구 이제 부자가 딱 앉아 있는 거죠. 네. 앉아 있는데 친구 이 부자가 딱 보니까 망해서 온 게 이제 그 사람 감이 빠른가 봐. 네. 촉이 아주 발달한 것 보자마자 같아요. 안 해요. 보자마자 딱 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나지 않고 왜 왔냐 딱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차 있다니까 여기 잘 자리가 없다. 가라 그래요. 여긴 잘 자리가 없으니까 네.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면서 그날 1000대의 수레에 쌀이 들어오는데 이 쌀 벗겨 나면 껍질 남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이 가마니에 넣거든요. 그 2대를 가져오라 그래요. 2대. 가져와라 해서 그거 끓여 먹고 살아라. 줘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살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면 네. 저 사람이 과거에 내가 재산을 반 줬는데 그 우정을 저버리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쌀 껍질 2대를 내가 안 받으면 네. 내가 우정을 저버리는 거다. 나는 이런 어떤 경우에도 우정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이거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네. 자기 부인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대를 들고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거 뭐냐고 이러니까 지금 이래서 내가 우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받아왔다. 네. 이러니까 부인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울어요. 엄청나게 울어요.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그 하인도 반으로 나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시에 하인이 많이 있는 거죠. 옛날 하인이. 예. 가다가 어디 가다 들으니까 그 이상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니까 온 거예요. 네. 와서 보니까 옛날 주인인 거예요. 그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집을 하나 마련해 줘요. 여기서 좀 쉬고 계시면 예. 우리가 좀 일을 해보겠다. 그러고는 이제 동료 하인들한테 가서 인사를 다 오는 거죠. 인사 와서 인사하고 예. 그 다음 이제 왕궁으로 가요. 전부 다. 옛날 다 하인들이. 같이요? 그렇죠. 다 가가지고 왕 가까이 가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계속 떠드니까 왕이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뭐냐 해서 와라 이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뒤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사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자를 불러라. 그래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옛날에 이 사람이 망했을 때 당신 집에 할 때 어떻게 대접했나 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왔을 때 어떻게 했나 네. 하니까 수긍 안 할, 이제 거짓말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하고 의논을 해서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군졸들 사람들을 다 이 부잣집에 보내서 재산을 전부 이 부자한테 주라 그래. 저 보살한테 주라. 와. 그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보살이 나는 모든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준 재산만 받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받아서 다시 와서 이제 다시 또 부자가 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걸 내가 보고 네. 그건 참 사람으로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망했잖아요. 걸어갈 정도니까. 네. 엄청나게 망한 상황에서 그래 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좋은 걸 하나도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망한 그 상황에서 더 나빠진 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올바르게 대처하니까 예.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주위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이 명확하게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잘잘못이.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나도 참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순간순간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네, 이제 네. 부처님의 말씀을 네. 잘 경전을 읽는 습관을 네. 좀 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이제 이 불교란 거는 뭐 딴 게 아니에요. 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 진리겠죠. 모든 네. 것에 대한 진리겠죠. 그 세상에 대한 진리, 또 뭐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나한테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 불교를 많이 공부하면 나한테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손해보는 네. 건 안 한다. 우리가 예. 순간순간 탐진치가 일어나면 손해예요. 네. 네. 그래서 손해보는 걸 절대로 안 해요. 아. 그러면서 남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가 있다가 그 영향을 봐서 내 문제가 생기는 건 허용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불교의 어떤 정신이에요. 박사님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경전으로 네.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살면서 어떤 경우가 닥쳤을 때 원망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렇죠. 경전으로 혹시 이게 이겨 나가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타가 예. 그게 이제 주지 않음의 전생 이야기거든요. 주지 않음의 않음의 전생이요? 전생 예. 이야기. 그 이제 자타가가 547경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생에 547생이 나와요. 네. 그 중에 하나거든요. 주지 않음의 전생 이야기예요. 그 경을 이제 읽고 그걸 읽고 이제 결심을 했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 하다가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옛날에 내가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 예. 명상에 관한 주제를 하는 프로그램에 그 참가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명상 수행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이래 걸어서 출근하는 그걸 이제 찍은 게 있어요. 네. 그게 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척이 전화를 했어요. 네. 당신 그 어떤 프로에 나왔다고. 아. 이제 공중파죠. 공중파고 많이 보는 프로예요. 그게 당신이 나왔대서 난 그거 나간 적이 없는데. 아, 그럼 처음에 찍으셨던 그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러죠. 다른 또 나오신 프로그램에 거예요? 나온 거죠. 오. 그래서 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긴 했지만 네. 그 프로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상하다고 내가 봤죠. 보니까 그 처음에 오프닝에 내가 있더라고요. 오, 있는데 진짜요? 그렇죠. 옛날에 명상을 하면서 걷는 모습을 이래 방황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 의도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검사를 조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는 사람이 많고, 예. 이런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오해도 안 좋은 영향도 가고, 또 나도 그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다행히 그걸 방영되고 며칠 후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방영 때 그 이제 정정 보도가 나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시 보기가 많잖아요. 예. 그건 뭐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했죠. 네. 이 전화 받는 사람 조연출이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또 내 전화번호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 내가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에 넣은 거 여기에 잘못 나와 있다. 이거는 네.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충분히 이야기했죠. 네. 그러고 그 PD가 내한테 전화를 해달라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러고는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날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고 그 다음 날도 없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해주세요는 별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네. 이런 경우다. 그거 충분히 지정돼야 된다면서 여러 형식을 가르치는데 그거 복잡하더라고요. 네. 캡션에 캡처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렇군요. 뭐 쓰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보상금도 있어요. 아, 위로금. 네. 그건 얼마 쓰면 되는가 한 1,000만 원 쓰면 된다 그랬다. 네. 이제 그것도 쓰고 이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출했어요. 하니까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 그때 기억으로는 금요일 날 그 방송국 사장이나 사장을 대표한 사람하고 만나서 나도 출석하고 네. 그 이제 조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 약속도 뭐 취소하고 오,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내려서는 뭐 명예훼손이 달린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네. 바로 전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PD가. 네. 그래서 왜 지금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늦게 충분히 전화했어요. 이야기했으니까 뭐 연락처를 몰라서 그 말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 뭘 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원하는 건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이미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다음 방송 때 앞에 그 놓은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좀 실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보기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 두 가지밖에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네. 막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하고, 그 다음 빼는 거로 해서 그 보니까 이제 뺐더라고요. 네. 다시 돌려보기 하니까 그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막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이래 처리하면서 내가 옛날 자타카에서 그 보살 부자가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이 일에서 내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내 마음에서 어떤 이 욕심이라 할까, 네. 또 뭐 돈에 대한 욕심, 분노, 보복 이런 걸 전혀 안 하려고 또 내가 이거로 해서 마음 고통 또 관계된 사람이 고통 없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종일관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1,000만 원도 안 받으시고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신 일체 거네요? 그런 건 없죠. 와. 왜냐면 그걸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 징계 당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거 내가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들도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했는데 어쨌든 그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그냥 끝난 거죠.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냥 그 경전 읽은 걸 이제 나름대로 실천한 거죠. 경전을 이렇게 읽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예, 예. 이렇게 박사님처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그렇죠. 잘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도 좋고 예. 남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결과가 그렇죠. 나오네요. 그렇죠.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먼저 전해드릴게요. 좋은 마음으로 남들을 위해 한 행동과 말들이 때로는 원망이 되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됐다면 물론 저의 잘못이겠죠. 그래도 제가 악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닌데 원망을 하니 섭섭한 마음도 들고 저 역시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 혼자 마음을 돌리고 삭히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좀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뭐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또 받는 사람이 받을 때하고 뒤에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 속에서 뭐가 있나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아요. 예. 이제 이런 경우도 나로서는 참 호의를 베풀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네. 그 호의를 베푼 마음은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또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이 또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적절히 반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푸는 건 되게 필요한데 네. 지금 그거를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를 저쪽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분란만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사 또 저쪽에서도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데 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말하다 보면 네. 내 섭섭한 것만 말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대화라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참 마음 섭섭한 것도 섭섭한 거고 또 상대가 또 무슨 사정이 있고 무슨 생각을 했나를 또 잘 들어보려는 마음이 돼야지 거기서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면 네. 거기서 또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말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풀려다가 오히려 일이 더 이게 커지겠네요. 더 커지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말이 될 수 있다. 대화를 서로가 필요한다면 대화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화를 해서 뭔가 오해를 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계기로 삼는 게 좋은데 네. 지금 자칫 말하면 말하는 것도 싫고
기분이 나쁘고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좀 더 기회를 봐야 돼요. 기회를 보고 내 마음에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 섭섭한 마음을 좀 푸는 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 마음이 일단은 가장 먼저 정리가 잘 돼야 된다. 그렇죠. 네. 박사님의 조언이 우리 불자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저희 마음 테라피 늘 여러분 고민 함께 풀어보기 위해서 게시판과 문자 또 열어놓고 있는데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 테라피 홈페이지에 이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사연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익명으로 소개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행복 처방전 받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진 좋은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네. 품성을 지키고 네. 다치지 않도록 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에게 그 자유와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이래 이제 뭐 누린다 할까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성취하나,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나 하는 걸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이 자유와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고요. 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단속하는 그 힘이 바로 수행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길 바라면서 오늘 박사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